하면 좋겠습니다. 자, 옆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잘 만났습니다. 우리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말씀에 집중합시다 하고요. 지금은 다 이제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저 뒤에 문 좀 닫아주고요. 뒤에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제 늦게 오는 사람은 중3층으로 올라가라고 이렇게 해줘야 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인데, 한번 첫 번째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야베스가 누구일까요? 근데 성경에 이 야베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지를 않았어요. 오늘 딱 두 절이 나왔는데, 바로 전절을 보니까 야베스를 이야기하면서 그 전절 8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고스는 그랬어요. 고스는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요? 한번 화면 8절 나올까요? 준비 안 돼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한번요.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 한번요. 시작.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헬 종족들을 낳았으며, 요걸 보니까 야베스도 여기 아하헬 종족들을 낳았으며 이어지는 거 보니까 야베스도 바로 이 종족과 연관됩니다. 그러면은 또 1절을 보면은 유다의 아들들을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하면서 유다 족속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이 역대상을 기록할 때에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아수르에 의해서 다른 지파가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독 남은 게 유다 지파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이 계획한 일을 쭉 이뤄 나간단 말이에요. 항상 남은 자를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유다 지파 중에 오늘 여기 아하헬 종족의 야베스다. 그런데 이 야베스를 오늘 9절 보니까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그랬습니다. 아, 야베스는 축복의 자녀구나. 야베스가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보다도 귀중한 자였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을 뭐라 했냐면 야베스라겠다. 야베스. 그러면서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 야베스 하면 뜻이 뭡니까? 라고 하면 그 뒤에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 이걸 보니까 앞에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였다 했을 때 우리는 준수했고 얼마나 뭐 좋은 실력이 있었고 모든 면에 그렇게 보았는데, 뒤에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수고로이 낳았다,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고난이 있었으면은 네 이름을 야베스라고 했을까요? 이걸 보니까 여기서 야베스는 그 이름의 뜻을 보니까 많은 약점이 있는 사람이었다. 이런 안 좋은 여건 속에 태어났다. 여러분, 여기 권사님들이 계시지만은 지금은 거의 이제 우리가 그 아이를 낳을 때 이제 병원 가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려우면은 제왕절개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자연으로 이렇게 나기도 하는데, 옛날 우리들이 어릴 때에 할머니들이 우리 어머님들이나 큰엄마 아이 낳을 때 그런 광경을 주변에 보면은, 이야, 진짜 우리를 낳을 때에 그때 60년대 70년대만 해도 그때 부모들이 자녀 낳을 때는 진짜 목숨을 바친 거예요. 그러면서도 6남매 이상을 낳았어요. 6남매 혹은 5남매 4남매. 우리 집도 6남매를 낳았는데 어떤 가정은 12남매 그것도 2명 3명이 실패해서 12를 낳기도 하고. 이야, 대단했다.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제 이렇게 위기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알듯이 점점 고령화되면서 아이를 안 낳잖아요. 그럼 옛날에는 아이를 너무 많이 낳다 보니까 산하 제한했죠. 권사님 다 그거 알죠? 옛날 몇 명 낳기 운동을 했어요 옛날에? 2명 낳기 운동, 그 다음에 1명 낳기 운동, 그 다음에는 한 집 걸로 1명만 낳자. 우리나라가 너무 인구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망하는 그 일을 한 거예요, 이게요. 그랬더니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꽁찌예요, 꽁찌. 평균 몇 명을 낳고 있다고요? 우리나라가? 이런 많은 뉴스에 나왔죠. 예? 0.81, 0.81. 그러니까 한 명도 안 낳는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은 결혼 늦게 하기도 하고, 또 결혼 안 하기도 하고, 또 자녀를 낳는 데는 많은 또 필요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그 여러 가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이 낳기 운동보다도 정부에서 또 정책을 잘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일들이, 출산 운동들이. 그리고 어떤 지역에 갔더니 어떤 지역은 아이 하나 낳으면은 얼마 수당을 주고, 또 아이를 낳으면서 어느 기를 때까지 어느 교육수당, 여러 가지 필요한 물품들 이렇게 내주기도 하고.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전국적으로 소멸지역 대상들이 무지 많아요. 인천도 예외는 아니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옛날에 우리 부모 세대에 보면은 우리를 낳을 때, 이야, 저도 이제 어제 벌초하면서 우리 89세 어머님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은 한 500번 들은 얘기를 또 들은 거예요. 만나면은 뭐 얘기는데 하나도 안 미안하게 말씀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아내가 어머님 1200번째니 그랬냐? 난 처음인 것 같다 하면서, 옛날 우리 날 때 얘기하면요, 형님 날 때 어떻게 했다, 둘째는 어떻게 했다, 그때 막, 야, 그 얘기 들으면요, 지금은 살아있는 기적이에요. 그때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낳을 때 고통을 줬으면, 수고했으면, 애를 썼으면 네 이름을 평생에 기억하도록 야벳을 하였을까. 이걸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보다 귀한 자였다. 이 정도로 우리가 야베스가 누군가를 안다면, 두 번째는, 그런데 오늘 야베스는 기도한 사람이었는데 이 기도가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켰어. 노래도 나오고 막 찬송도 나오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야베스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요, 야베스의 기도를 사업가들이 한 거야. 또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악조건의 환경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의 사람 만들어야 되겠다, 진짜 야베스를 막 흉내낸 거예요. 그래, 그 모습을 보니까 야베스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한경은 아무리 악조건이 있는데 오늘 기도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과 교통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소통하고, 그래도 다 외롭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고 받아주고 내 얘기를 들어주고. 그러니까 연세가 드신 분들이 치매나 중풍병에 안 걸린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이제 건전한 생각들, 저는 이제 성령 받고 이렇게 은혜 받으면 아마 치매 중풍이 올 틈이 없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말씀을 많이 하셔야 돼요, 말씀.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어주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옛날에는 비 올 때, 어제처럼 비 올 때 길거리 지나다니면서 쭝얼쭝얼 하면요, 다 모든 사람이 다 아이고 저 사람 다 이렇겠네. 근데 요즘은요 전혀 안 그럽니다. 모든 사람이 다 무슨 말하고 다녀. 막 그냥 그랬어? 안 했어? 뭐 했어? 안 했어? 아니 세상에 지금 구분이 안 돼요. 다 이어폰을 끼고 다 끼고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은 보청기 끼는 것도 아무 흉이 아닙니다. 왜? 보청기를 꼈나 이어폰을 꼈나 구분이 안 되는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여인들도 보면요, 가면서요 그랬어 이따 뭐 그냥 전혀 그냥 뭐 휴대폰 들도 않고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이상이 있는 사람인가 이상이 안 있는 사람인가 전혀 구분이 안 되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참 편안한 그런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과 이 소통한다고 하는 거, 하나님과 이 교통한다는 거, 때로는 사람이 아까 그랬죠, 연세가 드시면은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걸 들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치매 중풍병이 오지 않고, 사람이 자기의 사정들을 기억하고 있는 걸 자꾸 내뱉고 누가 받아주면은 거기서 막 힘과 용기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야베스라는 사람은 성경에 그런 얘기는 안 나왔지만은 하나님께 소통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사람들이 연세가 막 드셔도 진짜 외롭고 힘든 환경일지라도 우리와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과 어느 날 은혜 단계 되면은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대화가 이루어지잖아요. 외로울 시간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야베스가 세 번째 야베스 기도 내용을 한번 성경대로 그대로 보면은 그가 먼저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랬어요.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지금부터 기도가 들어갈 건데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을 주시려면은 이렇게 기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죄인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픕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가만히 연구해 볼 때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소통을 했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과의 뭐랄까 멀어진 관계나 아니면 어려운 관계가 아니라 마치 옆에 있는 아버지를 부르 아버지 오늘 내가 필요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요 아버지 주시려거든요. 이건 주시기는 주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아버지가 지금 생각하는 것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 더 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건 복을 주시는 자임을 믿는 걸 깔고 가는 거예요. 이건요 구하면 주실까? 안 주면 어떡? 그게 아니고 이미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려고 하는 순간에 아버지는 대답할 준비하고 아버지는 내게 복을 주신다. 이걸 아주 밑그림을 깔고 가는데 그런데 주시려면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하면서 그걸 얘기합니다. 저는 이걸 통해서 야베스의 기도 내용이 상당히 영적이었으며 야베스의 기도 내용이 인본주의가 아니었고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었다. 대개 이제 우리 기도 제목과 한번 보는 거예요. 우리는 당면한 문제, 사업장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필요한 물질을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야베스는 하나님 내가 기도할 건데 복을 주시려거든 하면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야베스의 확실성. 그래 우리는 뭔가 자녀가 아버지를 부를 때는 불러서 대답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대답하면 어떡하지? 안 주면 어떡하지? 그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는 부르면 대답하실 거고 요구하면 아버지 주신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자녀가 구하는 거하고 아버지 안 들으면 어떡하지? 에이 뭐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말고 한번 해보는 거지 뭘 이런 거는 천질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야베스의 이 기도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은 아버지고 나는 자녀고 나는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고 아버지는 자녀의 기도를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아버지 권한이 있다. 그걸 아주 믿음으로 그걸 아주 짚고 넘어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그 아들의 확실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기대했던 이 야곱의 기도 내용이었다. 오늘 우리들이 그러면 동일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중요하고 이야 내가 이 시간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 이야 그 신비한 그런 어떤 그림을 그리면서 해보자는 거죠. 첫 번째 어떻게 했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옛날 성경은 지경이라고 했어요. 지금 개혁 성경은 이 지역이라고 했거든요.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한번요.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영역을 넓혀라. 영역 그냥 이게 만약에 땅이라면 땅이라면 이 땅의 영역 아니면 내가 지금 사람들과의 관계라면 관계 영역 내가 요만큼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더 넓은 영향력 혹은 영적인 영향력도 있어요. 영적인 영향력 그래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교회를 쭉 다니잖아요. 3년 5년 10년 다니는데 어떤 분은 10년을 다녀도 존재감이 없어요. 그분이 우리 교인이었어? 왜? 존재감이 없도록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처럼 수요 예배 나오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월요일 날 비 올 때 여선교연합 이렇게 개사케 할 때 장로님들 권사님들 뭐 하죠? 다 주차 관리하잖아요. 이때 주변의 교인들이 저 장로님이었구나. 정한 선생님이었구나. 근데 큰 교회에서는 장로님 피태거 할 때 교인들이 그 장로님 대상들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교인들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요 인정사정 없이 뭐 하려고 하는지 주차봉을 들고 주차 관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인사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름은 몰라도 야 저분이 주차 관리해 주는구나
3년 4년 하니까 속된 말로 선거운동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선거운동. 큰 교회는 선거운동이에요. 예? 평생 예배도 안 드리다가 세상처럼 한 6개월 전부터 막 속자님들 밥 사주고 막 양말 사주고 그런 게 또 넘어가네. 또 그렇게 통하는 교회들은. 그러나 장로 토표하는데 또 토표를 줘 또 얻어먹은 사람들이 또 예배 생활을 엉망으로 해도 그런 교회 무지 많아요. 선거운동이 세상처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성도님들이 다 보이게 보이게 저분이 수요 예배 드리는구나. 저분이 금요 열심히 하기도 해. 저분이 이런 사역에 다 이 기억 창구에 다 이렇게 박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분들이 존재감이 드러나. 저분이 우리의 장로님이셨구나. 저분이 우리의 권사님이셨구나. 내 저분 이름은 잘 몰랐는데 저분이었구나. 이 존재감이 중요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야베스의 이 기도 내용을 볼 때 나는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한 번쯤은 영적인 영역, 내 정신의 영역, 생각의 영역, 우리가 물질의 영역, 나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영향력을 주는 걸 한 번쯤은 넓히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끼리만, 나는 그냥 우리 가정에서 난 둘 정도 영향력을 끼치고 하면 돼.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한 번쯤은 선한 영향력을 막 끼치는 거예요. 막 베푸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 여기서 이 야베스가 자기 지역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이건 뭐 땅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만은 여러분 아니겠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야베스 기도가 뭐였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그랬어요. 이게 뭘까요? 나는 야베스가 아마 엄마가 자기 이름을 지을 때 야 너는 죽다가 사나야, 너는 낳다가 내가 죽을 뻔했어. 아마 그 기억 속에 야베스라는 이름을 넣어줬을 거야. 그러니까 항상 자기는 난 약하구나, 난 외로운 사람이구나.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야베스는 알고 있었다. 주님 저는 야베스입니다 할 때 연약한 자입니다. 저 낳다가 우리 어머님 큰일 날 뻔했대요. 내가 낳을 때 얼마나 힘들었으면 야베스라겠을까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에요. 나는 배경도 없어요. 나는 백도 없어요. 도와줄 친구도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너무 완벽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야베스 기도가 안 나올 거야. 의사가 못한대요. 의사의 손길도요 한다고 해도 돈이 없어서 안 돼요. 백그라운드 없어요. 난 사람도 없어요. 나는 환경도 돈도 물질이 없어요. 이랬을 때 야베스 기도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야베스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난 도울 사람도 없고요, 도울 방법도 없고요. 나 하나님이 놔버리면 난 끝납니다 할 때 절대절명의 순간처럼 하나님 도와줘야 됩니다 라고 하는 진지한 기도가 거기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나름대로 환경이 안 좋고 연약하고 한 것이 나쁜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손의 능력을 알았지 않았을까? 예?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야베스입니다. 나는 의사가요, 나는 돈도요, 사람도요, 도울 힘도 없고요, 나는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조차 나를 놔버리면 나는 그냥 끝나는 겁니다 했을 때 그가 주의 손의 능력을 알았지 않았을까? 그게 주의 손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요. 여러분 주의 손의 능력을 계시록 2장 1절에서는 이렇게 잡고 있는 걸 얘기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2장 1절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뭐라 했어요? 자,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주님의 이 손에 7뼈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모습으로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거예요. 어떤 손으로요? 주님의 오른손으로.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뼈를 붙잡고, 7뼈는 소아시아 7교회에 오늘 말하면 목사님들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누가 붙잡아요? 하나님 예수님의 오른손으로 꽉 붙잡고, 그리고 어디 사이로? 7 금촛대 사이로, 십자가 사이로 7교회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오른손으로 주의 종들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 교회 사이로 다니신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머리가 되시고 교회 주관자 된 주님께서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면은
어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주의 종들을 침범할 때, 왜냐하면 주의 종 무너뜨리면 교회는 무너지고 성도는 그냥 무너지니까요, 그냥 이게. 그래서 주의 오른손으로 주의 종을 꽉 잡고 있다. 만약에 야베스가 이런 걸 안다면은, 하나님 주의 손으로 연약한 나를 꽉 잡아주세요 했더니 야베스가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잡혀서. 그럼 마귀가 야베스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해? 야베스를 주님의 손을 공격하지 않고는 야베스를 공격할 수 없잖아요. 야베스는 멋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오른손을 날 붙잡아 주세요. 난 연약한 자입니다. 백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마저 나를 놔버리면 저는 끝납니다. 아주 절대절명의 순간에 절박한 기도하는 것처럼. 어떤 경우는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마셔요. 그냥 주님이 아니면 난 여기도 구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도 안 해도 될 정도로 우리가 환경이 좋다고 하는 건 때로는 저주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땅은요, 이번도 저도 세 분의 이 장례식을 보니까요, 여러분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죠?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아, 이 땅의 재물들은 이 땅에서만 필요하다 놓고 가는 거구나. 그러면 그걸 자녀가 갖든 누가 갖든, 그리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보낸 것들하고 다 놓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잘 믿고 잘 살아야 되구나, 그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다 의지할 것이 없고 이 땅에서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영적으로 바로 서면요, 하늘나라 영역이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나라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하늘나라 영역은 가서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얼만큼 그 영역을 넓히는 일을 했냐에 따라서 오영복이라는 사람의 땅이 1000평일 수가 있고, 말사미는 그런 거예요. 오 목사는 가보니까 한 뼘 땅인데, 영역인데 여러분들은 막 그냥 수십만 평, 수천만 평,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영생의 나라에서. 그래서 저는 야베스의 이 기도를 통해서, 아, 사람은 영역 싸움이구나. 사람들의 물질의 어떤 분은요, 영적인 은혜도 없고요, 하나님 관계도 안 주면서요, 교회 내외에서도요, 마치 외형적인 어떤 걸 영역으로 알고 그걸 계급장처럼 달고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쏟게 만들어요. 야, 저분이 품위 있나 보다, 저분이 돈 있나 보다, 가면을 쓰고 우이손자처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거기는 영적인 사람은 안 속지만은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요 쏘고요. 저분 따라가 뭐 저 얻어먹을까? 절대 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야베스처럼, 나는 야베스가 지경을 넓혀달라고 했을 때 눈에 보이는 땅 부자 되는 게 아니었을 것 같아. 하나님, 사람들은 난 연약하다 갑니다. 동네 사람들이, 야, 너 낳다 엄마 죽을 뻔했어, 너 갱신이 난 거야. 그 약점이 항상 기억나고 있는데, 하나님, 저는요 힘 가지고 지식 가지고 돈 갖고는 사람들 선한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데, 하나님 넓혀준다면요, 이 다음에 동네에서 이야 위대한 자가 됐다, 이야 저 사람 영역 봐라, 그런 어떤 영적인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의 내 영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땅에서는 가난하고 힘들고 이렇게 살아도 하늘나라 갔더니, 와, 저 권사님 봐라, 와, 저 집사님 봐라, 세상에 하늘나라의 그 영역들. 시편 17편 7절 보면은 전에 설교한 그 내용들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야, 이런 걸 야베스가 알았을까? 주님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능력이 주님의 오른손에 있음을, 주의 손에 있음을. 그러면 야베스는 우리가 모르지만은 성경에 대해서 알고 성경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그냥 주님 한번 잡아줘, 그게 아니고 자기가 주의 손으로 나를 잡아주세요 할 때는, 아, 주님의 손에 구원의 능력이 있지, 아, 주님의 오른손에 능력이 있지, 주님의 손이 7교회 주의 종들을 붙잡고 있으면은 아무리 로마의 시조가, 아니 뭐 도미티안이 아무리 네로가 교회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해도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남들을 볼 때는 넘겨뜨리고 그냥 아이고 실력도 없고 백도 없고 그냥 주변에 사람들 없고 저 사람 함부로 할 수밖에 없냐 야베스 같지만은 주님이 나를 붙잡기만 하면 그걸 알지 않았을까? 그러면 D는 뭐라겠죠? D는 나를 눈동자같이, 뒤에 7절 끝에 뭐까지 보세요.
목사님 CT 더 8절, 10편 17편 8절.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이게 다윗 시편의 기자의 고백이거든요. 나는 주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할 때 주님의 오른손의 능력이 나를 붙잡기만 하면은 주의 눈동자같이 보호함을 받는다 되기만 하면 저는 연약한 자 같지만은 기죽지 않고 당당히 살겠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나도 돈 있으면은, 나도 지위 있으면 땅땅 살 거야. 그게 아니고 아주 고난이 있고 남들이 볼 때는 지금 조롱할 수밖에 없는 애들 속서 실패인데도 당당히 사는 게, 이게 바로 야베스의 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야베스는요, 어떤 것이 응답되면 그때 가서 당당하게 아니라 여전히 연약하지만은 주님의 손이 붙잡아 줌을 믿고 기죽지 않고 살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들이 기죽어요, 여러분들이요? 공부 좀 못했다고요? 돈이 없다고요? 돈 있으면 얼마나 있고 없으면 얼마나 클까요? 집이 크면 얼마나 크고 집이 지금은 얼마나 작을까요? 여러분 커봤자 100평 미만일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100평을 산다고 해보세요. 여러분요, 여름 전날 에어컨 틀겠어요? 한쪽 방이나 틀고요, 다른 방은 아열대지에 사는 거지요. 겨울에 100평 산다면은 난방 그냥 막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쓰고 살겠어요? 더 춥게 사는 거예요. 지금은 얼마나 춥고 많으면 얼마나.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연합회 모였지만은요, 개척교회라고 기죽고 큰 교회라고 아닙니다. 개척교회일 줄 당당하게 해요. 개척교회 여선교회가 여기 온다 할지라도요, 대개 이 연합회 하면요 그런 면에 못 오는 팀도 있어요. 비전교회를 우리는 투명이고요. 그런 분위기를 우리 연합회장들 안 만들어야 돼. 이번에 우리가 10월 며칠 체육대회 한답니다. 체육대회 할 때도 막 큰 교회들이 가서 뽐내는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 옛날 저는 저쪽에서 할 때요 1,100으로 나눠. 1,100으로. 그때는 많이 모였잖아. 막 1,200명씩 모였잖아. 그러면 그날 오면서 노란 거, 빨간 거 뭐 1,100 나눠주고 절반 해갖고 1,100으로 해. 이야, 교인들이 생각지도 않고 자기 교회가 1등하고 왔는데 1,100으로 딱 나눠 사는데 금세, 교인들은 금세 하나 되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무슨 게임을 했냐면 돼지 새끼를 5마리를 사왔어요. 5마리를 사놓고 운동장 풀어놓고 잡는 자가 임자 됐더니, 장로님, 이건 목사님 아무 상관없다고 하면, 야, 머리가 막 끄댕이 잡으면서 막, 어떤 사람은 꼬리를 잡았는데 남이 벌써 뺏어가서 내가 잡았다 막 싸우기도 하고. 야, 그거 한번 하면 좋겠어. 그러면 뭐 점잖은 사람도요, 당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새끼돼지 아무나 잡아가는 김자 했더니 난리네. 뭐냐, 100m 50 뛰는 사람이 10초에 100m 뛰고 가서 막 뒹굴고 막 잡고 막 나중에는 막 희 웃고 막 서로들 막 그냥 돼지 똥이 묻고 막 그냥. 여러분 참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연합이 여러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적다고 약고 죽을 것도 없어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뭐 집에서 힘도 어렵다고 교회 오면 할 거 없어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뭔 기도했어요?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저는 이걸 보고요, 야, 이거 온전한 기도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다 주셨는데 환난이 오네, 근심이 오네, 아무것도 아닌 거야. 모든 걸 다 주신 다음에 이제 누리려고 했더니 근심이 환난이 오네? 아니요, 행복이 이제 오야 된다는 거죠. 이건 여기서 여러분 더 강조할 게 없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조금 적용할 부분이 있습니다. 조건이 안 좋다고 좌절하지는 않았는지요? 삶을 포기하려 하지는 않았는지요? 내 주변에 도울 사람이 없다고 낙심하지는 않았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함 가운데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나요? 야베스의 약점, 야베스는 자기 자신의 약함을 가지고도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보니까 읽어봅시다. 한번요, 화면 보고 시작. 고린도서 12장 10절 그 뒤에 그러므로 12장 10절 22절 그뿐 아니라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여러분이 약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 교회에서는 저 권사님이 이런 모임에 필요한데 더 요긴하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죽지 말고 내가 필요해 그 모임에.
자꾸 요긴하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고린도전서 12장 26절, 12장 26절,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만일,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그래, 내가 약하지만은 내가 잘하면 모두가 영광을 받고 나 하나 아프면 다 아픈 거야. 이게 고린도전서 12장 지체의식이잖아요. 아까 목사님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이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0절인가? 결론입니다. 역대상 오늘 본문 4장 10절 봅시다. 4장 10절 한번요. 한번 4장 10절 봅니다. 역대상 4장 10절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앞에서 요걸 믿고 기도한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기도할 때 대답할 준비하고 있고 복을 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저들이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야베스처럼 약점이 있을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이 나 홀로 기죽고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그래,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다. 야베스 하나님 의지하고, 그래서 기도하여 다 여러분 구함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찬송 우리 한 장 부르고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송은 364장 1절하고 마지막 절만 한번 부르겠습니다. 364장